할렐루야.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온 일이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은 하나님, 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은 하나요, 그분 안에 한 하나님이 그리고 한 인간이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는 인간의 과학적인 또 역사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신비한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앙적인 고백을 할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또 나심과 관련하여 비롯된 논쟁 중에 하나가 테오토코스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오토코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출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마리아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한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육체의 몸을 통해서 출산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그런 일련의 신학자들의 비판에서 비롯된 논쟁이었지요. 이 논쟁은 결국 그리스도에 관하여 완전한 신성 또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낳으신 이 마리아에게 무죄 또 무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 여러 논쟁이 있어 왔고 여러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너무나 헛되어 보일 정도로 이 일은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려 한듯 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 한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성육,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말들을 하십니까? 누가 이런 복잡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것의 시작은 다른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복잡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 바로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투 이에스 크리스투 해 게네시스 후토스 엔.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는 이거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경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게네시스라는 헬라어는 출생, 삶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의미가 하나 있지요. 창세기의 창조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에는 이 창세기의 제목을 마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게네시스로 지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신비로운 사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이루어진 창조의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첫째 인간 창조인 아담과 다른 마지막 아담의 창조라 할 수 있겠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인가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4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지만 사실 12월 25일은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을 때쯤 태어나셨다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이 몇째 날인지 며칠인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수태되었다는 것이죠. 역사적 과학적 설명을 거부한 채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나도록 신비로 남아있는 그 성령 수태가 성탄절에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에서 탄생까지를 한 단락으로 엮은 기록입니다. 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까지 압축하여 기록하였지요.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을 하였는데 둘이 함께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죠. 마태는 우리에게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미리 말해줍니다. 우리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러나 당시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과 친지가 받았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라며 다들 놀랐겠지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 일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자신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대단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반응을 중심으로 서술되는데 그 역시 매우 당황하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누구라도 이런 경우에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은밀하게 가졌기 때문에 임신했을 거라고 가정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배신감이 생기기 마련이고 때로는 분노와 복수심이 일어났을 법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법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일은 죄에 해당하고 그녀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었지요. 요셉이 가졌을 그런 감정, 그런 행동, 이러한 모든 것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었고 설령 그가 그런 일을 결정한다 한들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요셉의 편을 좀 들어보면 마리아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록 자신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불신, 비난과 조롱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빠졌지만 적어도 그녀에게는 그 일이 있기 전 미리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죠. 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 천사의 가브리엘의 말이 있은 후에 사촌인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죠. 절대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그 노년의 나이에 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 어떤 전조도 그 어떤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가 나타난 것뿐이지요.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 같고 날벼락이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면서 요셉은 그 어떤 설명도 없는, 그 어떤 예고도 없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그 자리에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마리아를 대하는 요셉의 반응이 대단히 인상 깊습니다. 그는 대단히 절제와 배려심을 보여주지요. 19절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이 말씀은 아마도 자신의 친족에게 이 일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자신의 귀책으로 그저 그녀와 약혼을 파혼을 하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 결혼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복잡한 심경을 뒤로 한 채 이 문제를 조용히 정리하려는 그때에, 이게 빠른 건지 늦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서야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한 가지에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일의 서순을 살펴보면 이렇죠. 요셉이 마리아의 범죄로 추정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죠.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기왕이면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잉태를 하기 전에 요셉에게도 미리 천사를 통해 고지해 주셨더라면 요셉은 마리아를 오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마리아를 오해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일의 서순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오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오히려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몸을 잘 숨기고 추스를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아직 의혹이 다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데려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돌보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천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말해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으시겠죠. 그런데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꿈속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다 믿으시겠습니까? 털고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서 아침에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옆 사람에게 별 이상한 꿈을 다 꿨네, 이러고 말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천사가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꼭 꿈속에서 말했다 한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담담히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리 그리고 분명하게 고지를 하지 않으실까요? 왜 마리아를 잠정적인 범죄자로 오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미리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고 더 나아가 희생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렇게 감당했기 때문이죠. 의롭고 경건하였던 요셉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결단과 헌신이 아니었죠. 바람을 피운 약혼자를 용서하고 그녀의 출산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광스럽고 화려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대적들을 일거에소탕하고 불의와 부정한 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실 것이라 기대하였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친히 오르실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와 함께하는 그의 백성들을 그 일에 참여하게 하고 그 일에 위해 기꺼이 결단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라 기대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보잘것없는 목수의 집에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불우한 가정을 돌보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가르치시다 힘없는 자들과 함께 지내시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은 왕과 귀족을 비롯한 수많은 엘리트들을 이끌고 나라를 개혁하고 재건하는 것이 아닌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추악하고 비루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 많은 사람을 향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을 용서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 쓸데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유효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보다 사실 더 나은 것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쇠약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일, 훌륭한 일, 귀한 일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악하여져만 갑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이전보다 세상이 삭막하고 암울하고 포악해지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에도,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와 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치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포기하신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요. 우리의 그 어떤 약함과 허물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개의치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지요. 평생을 사생아로 놀림을 당하며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조롱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향하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그곳에서 내려와 보라는 신속모독적인 발언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을 도리어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누구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 누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의치 않는 사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이러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은혜, 개의치 않는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개의치 않는 은혜를 처음 닮아간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부정한 여인 마리아를 용서합니다. 그녀의 불러오는 배를 개의치 않는 것이겠지요. 그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을 듣게 되었음에도 그는 평생을 아비를 모르는 자식의 아버지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개의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그들이 어떤 악함 가운데 빠졌든지 간에,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요셉의 순종은 그것을 닮아가는, 그것을 품어내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한 사람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의치 않으셨지요. 자신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개의치 아니하고 용서하려 하였던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함은 그가 의롭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개의치 않는 사랑, 개의치 않는 은혜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운 자를 구원하고 선한 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만이 아닌 죄인을 용서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불편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편한 은혜를 순종으로 감당할 때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